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실. 우리를 유럽이나 로마의 궁전이 아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이끄는 진실. 수세기 동안 단 한 장의 페이지는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은 그 내용을 역사에서 지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그 내용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 금기시되었던 페이지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 예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문서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문서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서 에티오피아의 잊혀진 역할을 밝혀주는 이 희귀하고 강력한 문서 속에 담긴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역사 속에서 사소하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국 자체를 재편하고 초기 기독교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대담하고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4세기 악숨 왕국의 아이나 왕은 시리아 출신 선교사 페르멘티우스의 지도 아래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왕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320년대와 330년대에 일어났으며 이로써 악숨은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앞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연대기는 에티오피아의 선택이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는 380년 테살로니카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채택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발표한 그 칙령은 오하나 왕이 이미 아소미트 사회의 기반으로 기독교를 확립한 지 50여 년 후에 나온 것이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지도자들이 여전히 교리를 논쟁하고 기독교 법률을 정립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의 한 왕국은 이미 기독교를 자신의 정체성과 일상생활에 완전히 녹여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 권력의 발상지라는 통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로마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훨씬 이전부터 기독교 신앙의 주요 중심지로 부상해 있었습니다. 게르마 복음서는 에티오피아의 고대 기독교 전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고대 예수어로 금박 잉크로 쓰인 이 에티오피아 사본들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문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들과 고대 필사본 보존 전문가들은 첨단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 작품들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기 기독교 필사본 소장처에는 4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페이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상세한 연구에 따르면 가라마 복음서 2권은 390년에서 57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본들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삽화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삽화가 있는 기독교 복음서 중 하나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역사에서 깊고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아나 왕의 통치 기간에 이러한 필사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점을 시사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명한 채색 성경이 아직 제작되지 않았던 시기에 에티오피아에는 이미 문해력이 뛰어나고 예술적이며 창의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전통은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시리아 정교회와 콥트 정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유럽의 종교 운동에 의해 재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 교회는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결국 소실된 성경 기록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에티오피아 성경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유산이 로마나 유럽 기독교의 복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이는 독자적인 역사, 신학,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을 지닌 독자적인 신앙 분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역사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다는 통념에 도전합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고대 기록들은 또한 중요한 지정학적 현실을 드러냅니다. 악솜은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는 나약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인정을 갈구하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악솜은 광범위한 무역망, 자체 화폐, 기념비적인 비문, 그리고 고대 세계 전역에서 인정받는 권위를 지닌 강력한 무역 제국이었습니다. 악솜의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신하가 아니라 독립적인 군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신앙, 문화, 그리고 국제적 위상 사이의 균형을 이하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 덕분에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지역적 현실에 맞춰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 신학은 지역적 관심사를 반영했고, 예배는 가자지구어, 토착, 영적 전통, 풍부한 아프리카 상징주의, 그리고 수백 년 된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또한 손으로 쓴 필사본을 통해 성스러운 경전을 보존하는 강력한 전통을 구축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전쟁, 침략, 화재, 파괴 또는 종교 탄압으로 수많은 문헌을 잃어버린 반면 에티오피아 공동체는 그들의 경전을 지켜냈습니다. 이 문헌들은 기독교가 로마나 유럽에서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번성했음을 일깨워주는 목소리, 사상,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보존해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로마의 그늘에 가려진 역사 속 잊혀진 곳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속 각주에 불과한 곳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찍부터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로마가 기독교 성장의 유일한 중심지였다는 오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수행한 필수적인 역할을 보여주며 우리의 역사적 관점을 넓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이해는 또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나라들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동안 어떤 고대 문헌들을 보존했을까요? 에티오피아 전통 속에 살아남은 지식, 신념, 그리고 역사적 보물들은 무엇이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에티오피아는 다른 많은 지역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조차 정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기독교를 실천하고 성서를 제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발전시키고 희귀 문헌을 보호했습니다. 이 역사는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오랜 통념에 도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통적인 로마 중심적 서술에서 벗어나 아프리카가 매우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촉구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세계에 늦게 합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성장과 방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사례는 기독교 역사의 깊이, 복잡성, 그리고 다양성을 보여주며 기독교 역사가 오로지 유럽과 로마 제국에만 국한된다는 통념을 깨뜨립니다. 이는 아프리카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 실천, 그리고 세대 전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가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책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고대 문헌이 우연히 살아남은 땅이 아닙니다. 고대 종교 경전인 에녹서와 희년서의 완전한 사본이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두 경전은 고전 히브리어 JS 하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이 두 경전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된 단편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며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부분적인 텍스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학자들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이 책들의 완전한 사본을 연구합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도 이 경전들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드물고 놀랍고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수세기 동안 서양 학자들은 동굴, 고대 도서관, 그리고 파편화된 필사본들을 뒤지며 끊어진 문장, 손상된 페이지, 그리고 사라진 부분들을 조합하여 이 텍스트들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려 애썼습니다. 그동안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은 온전하고 읽을 수 있는 필사본들을 조용히 보존해 왔습니다.
이 필사본들은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손으로 필사되고 소리내어 읽히고 기도되고 존경받는 살아있는 성스러운 텍스트로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가 파편들을 쫓는 동안 에티오피아는 그 이야기 전체를 세심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보존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조각들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조각들은 초기 유대교에서 이 문서들이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들은 이상하거나 주변적인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2성전 시대의 종교적 사고의 중심이었으며 신앙, 상상력, 그리고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서구 기독교는 에티오피아만큼 이 문헌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후대 기독교인들이 읽을 책들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서구 교회는 왜 이 문헌들을 배제한 반면 에티오피아는 보존하고 존중했을까요? 그 답은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교회 공의회와 중세 신학자들이 명확한 교리와 중앙 집권적 권위를 강조하는 정경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가르침과 강력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헌들을 선호했습니다. 기존의 구조에 도전하거나 복잡한 개념을 도입하거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글들은 종종 배척당했습니다. 이러한 편협한 접근 방식은 신앙의 통일성, 단순성, 그리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와는 매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티와호 전통은 독특한 신학적 우선순위를 수용하여 환상적인 글, 천상의 이미지, 우주 질서, 족보, 그리고 영적 계시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에녹서나 희년서 같은 책들은 결코 숨겨지거나 금기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하고 의미 있고 살아있는 신앙 자체의 필수적인 요소로 존중받았으며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에티오피아 기독교를 독특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형성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을 읽는지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신념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안옥서나 희년서와 같은 문헌들은 단순한 이야기나 오락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헌들은 천사, 우주의 구조, 그리고 심오한 영적 신비를 탐구합니다. 또한 역사, 법, 도덕을 이해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제시하며 독자들이 신앙, 인간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 책들은 결코 장식용이나 상징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고 강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이 책들이 소실되는 동안 에티오피아는 이 책들을 보존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사라져버린 중요한 대화와 통찰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이 살아남은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유대인 언어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서양 종교 서적과는 다른 문화적, 언어적 경로를 거쳤습니다. 여러 유럽 번역가를 거치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편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서양의 기록물을 파괴한 도서관 화재, 전쟁, 정치적 격변, 종교 숙청과 같은 많은 재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서양 사본들이 변조되거나 손상되거나 소실된 반면
에티오피아의 수도승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서들을 신성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현대학자들은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에티오피아 사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결코 사소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의 신, 우주, 그리고 도덕 질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해 사본에서 이 문서들의 조각들이 발견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본들은 진본이었으며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나 변질된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오래되고 더 풍요롭고 더 다양했던 종교적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진정한 문헌들을 보존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신화나 허구적인 글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진정한 목소리를 보존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고고학이나 숨겨진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역사, 진정한 신앙,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무엇을 경전으로 삼을지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조각난 경전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에티오피아는 완전한 형태의 경전들을 보존하여 신앙을 이해하는 매우 다른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전들은 역사가 유럽에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프리카는 영적인 지식과 전통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두 주요 서적이 에티오피아에서만 온전히 보존되었다면 다른 곳에서는 사라져가는 동안 에티오피아에서는 또 무엇이 보존되었을까요?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져가는 동안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떤 다른 문헌, 사상, 영적 수행들이 계속해서 번성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경전에는 부활 후 예수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다른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도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 가르침입니다. 이는 전설이나 허구로 여겨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간과되거나 무시된 성스러운 경전을 보호하려는 에티오피아의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책에는 어떤 지식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지혜가 보존되어 있을까요? 만약 전 세계가 에티오피아처럼 이 책을 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왜 이 전통은 국경 너머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에티오피아는 물리적인 문서만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그렇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기억, 생각, 대화, 신념을 보호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는 종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이들이 무시했던 목소리를 지키고 다른 이들이 외면했던 가르침을 보존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는 고대 신앙에 대해 특히 40일의 책이라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성서를 통해 더욱 깊고 완전한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 전통에는 고대 에티오피아어인 가이스어로 쓰인 언약서 또는 마샤파칸으로 알려진 매우 존경받는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사이에서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이루어진 일종의 친밀한 영적 가르침, 즉 거룩한 대화로 이해됩니다. 간단히 말해 내면의 변화, 깊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가르침 모음입니다. 엄격한 교회 규칙보다는 신자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훨씬 더 중점을 둡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은 그 거룩한 40일 동안 나눈 지혜의 기록으로 제시됩니다.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 교회들은 예배, 수도원 교육, 그리고 영적 수양에 이 자료의 다양한 버전을 사용해 왔습니다. 숫자 40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 모두에서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세는 시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으며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신앙과 상상 속에서 40은 시험, 계시, 그리고 깊은 영적 준비를 상징합니다. 이 기간은 부활절과 승천 사이에 단순한 공백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제자들이 변화되고 강해지며 신과 직접 만나는 강력한 시기로 이해됩니다. 이는 에티오피아의 신비주의 및 신앙 전통에서 이 신성한 시기에 전적으로 헌정된 문헌이 소중히 보존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자료에 소위 최근 공개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표현은 쉽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숨겨진 동굴에서 갑자기 발굴된 새로운 문서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승려들과 종교 공동체들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중히 보존해 온 고대의 예스제스와 오랜 구전 전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서구인들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접근성이 넓어지고 번역본이 점차 등장하고 있다는 점일 뿐입니다. 현재까지도 에티오피아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알고 사용해온 마샤파키단어를 완벽하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널리 인정받는 현대 영어 비평판은 없습니다. 소수의 학자와 번역가들이 마샤파키단의 일부 또는 관련 에티오피아 종교 문헌을 연구했지만 주류 영어권 학계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수세기 동안 보존하고 실천해온 내용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발견이 아니라 인식의 결과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지역별로 다르게 발전해 온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공의회, 주교, 그리고 제국에 의해 형성된 서구 기독교는 교리를 정립하고 공식적인 구조를 구축하며 광대한 정치적 영토에 걸쳐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논쟁은 거대한 교회 하나가 제국 통치에서 어떻게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이와는 매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식민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에티오피아의 티웨도 전통은 신비 체험, 환상, 천사, 성스러운 시간과 절기, 그리고 절제된 관상 생활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도서관들은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인 글들을 의도적으로 보존했는데 이는 그러한 글들이 해당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종교 체계를 조직하는 방법이 아니라 신을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었다. 서구 독자들에게는 신비롭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전들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잊히지 않고 중심적이고 사랑받으며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전통에 뿌리를 둔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 그 핵심이 명확해진다. 이 가르침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심오한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 방법, 올바른 자세 서고, 무릎 꿇고 몸을 바르게 서는 방법, 영적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 천사 인식 포함, 환상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부활이 신자들의 시간, 삶, 법칙, 그리고 현실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가르침들의 어조는 경직되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회복적이며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입니다. 구원은 법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심오한 변화, 즉 개인이 우주와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변화로 묘사됩니다. 수도승들과 독실한 신자들에게는 수세기 후 먼 옛날 교회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공식에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보다 이러한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티오피아 수도원들은 그리스와 로마 기독교와 함께 성장하면서도 독자적이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온 풍부한 영적 전통을 보존해 온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 에티오피아 공동체는 원고, 찬송가, 가르침, 그리고 집단 기억을 통해 부활 이후의 지침을 전승해왔으며 이는 독특한 기독교적 상상력을 형성했습니다. 비전, 헌신,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뿌리를 둔 가르침입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에티오피아가 부활 후 주어진 거룩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교리를 보존해 왔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 질문은 로마와 에티오피아의 우선순위 사이에 핵심적인 차이점을 부각합니다. 서구 기독교는 명확한 체계, 구조 및 조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영적 만남, 내면의 변화, 그리고 신비적 깊이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초점의 차이는 역사를 형성하고 전통을 이끌었으며 신앙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세대를 거쳐 전승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책은 다양한 기독교 정경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의 직선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모두가 같은 길을 따르는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기독교 역사는 나란히 존재했던 두 개의 강력하고 심오한 길로 발전해 왔습니다. 각각의 교리는 신앙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자들이 어떤 영적 삶을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길들은 혼란스러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 문명이 하나님 성경, 그리고 종교적 삶을 이해해야 하는 방식을 형성한 진지하고 지적이며 심오한 영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경로 중 하나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기독교는 주로 통일성, 질서, 그리고 통치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중심지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민족, 문화, 그리고 지역을 하나의 신앙 체계와 공유된 지도력 아래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신앙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서구 전통은 교회 공의회, 공식적인 신조, 그리고 명확한 교리를 보호하고 조직의 권위를 강화하는 정경의 발전에 큰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어떤 책들이 성경에 속하는지를 결정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공의회는 주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규정하고 주요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방의 공식 경전을 형성한 결정들은 이후 일련의 토론과 지역 공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는 로마 세계가 궁극적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인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서방 정경이 지도부의 결정, 신학적 논쟁,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교리적 안정성을 보존하려는 강한 열망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기독교적 길은 전혀 다른 질문과 정신을 따랐습니다. 아솜과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고대의 아름다운 게스 전통을 통해 보존된 이 길은 중앙 집권적인 제도적 권력보다는 내면의 영적 삶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의 세계적인 구조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묻는 대신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자들이 신성한 환상적 계시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절제된 관상 수행을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티오피아는 로마의 그늘 아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구의 체계를 단순히 모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자신만의 언어, 예배 방식, 그리고 정신적 상상력을 통해 독자적인 해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독립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신비로운 깊이, 영적인 비전, 그리고 우주에 대한 성찰이 풍부한 문헌들을 중시하는 자체적인 경전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서구 공의회들이 교리적 통일성을 영적 경험보다 우선시하면서 종종 외면했던 텍스트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투에도 경전은 에녹서, 희년서, 언약서와 같은 책들을 포함하여 더욱 풍성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책들이 에티오피아인들의 영적인 질문과 신이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직접적으로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검열이나 사라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구 지도자들은 제국 전체의 통일된 교회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고, 명확한 신조와 중앙 집권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경전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교회의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에티오피아는
영적 만남, 내면의 변화,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에 중점을 둔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교리를 정립했지만 다른 전통을 말살하거나 성경을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서구 정경이 이후 지역적 논쟁을 통해 형성된 반면 에티오피아는 자이르의 사본, 수도원, 그리고 서구 공의회에서 중심 교리로 삼지 않았던 성서들을 보존하며 독자적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전통은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경전이 서구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이자 두 가지 길 모두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보다는 내면의 경험과 영적인 깊이를 더 갈망하는 이 시대에 에티오피아에 보존된 기독교 경전은 기독교가 구조와 통제뿐 아니라 만남, 비전, 그리고 신비의 길을 항상 포함해 왔음을 일깨워 줍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뉜 지도와 같습니다. 한 길은 교리, 질서, 권위를 세웠고 다른 길은 에티오피아에서 충실히 보존되어 묵상, 신성한 상상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호했습니다. 이 길은 경직된 체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만 진정한 신앙을 갈망하는 현대의 구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는 결국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구 교회는 일치와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만남과 영적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길 모두 살아남았기에 우리는 각각에서 배우고 오늘날 인간의 삶에서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결코 숨겨지거나 비밀로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1960년대에 할레 살라시 황제는 에티오피아 성경의 인쇄와 배포를 승인했습니다. 그 경전들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서구 세계가 단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던지는 영적인 질문들은 1700여 년 전 에티오피아 승려들이 탐구했던 바로 그 질문들입니다. 다층적인 의미와 상징이 풍부한 야스표로 쓰인 이 경전들은 번역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티오피아 경전의 규모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경전은 살아있는 지혜로 여겨지며 경직된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해석 가능하며 생동감 넘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서구 기독교가 구조, 규칙, 권위를 강조했던 반면 오늘날 많은 구도자들은 신비, 내면의 경험, 그리고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갈망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오랫동안 조용히 이러한 길을 보존해 왔습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 고대 문헌들은 2025년에 영적 갈망에 강력하게 호소하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깊이 있는 경험과 만남을 제시합니다.